우리가 두 번째 왕 사울 어떻게 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뽑혔고 사람들 앞에서 선택된 것이 제비뽑기로 또 드러나기도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아주 절체절명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내용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었기에 결과가 이러니까 사울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쓰셨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오랜 긴 장수를 할애해서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꽤 중요한 일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보통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체계, 신하가 있다든지 보고체계가 있다든지, 혹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미리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체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다든지, 혹은 궁궐, 우리가 보통 왕 그러면 화려한 궁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궁궐이 있었다든지, 혹은 군대, 전쟁이 나면 상비군이라고 해서 그를 보호해줄 군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함께 나가게 될 힘을 실어주고 능력이 될 만한 군대조차도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 전에, 왕 전에 사사들이 서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모였을 때에는 상비군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항상 군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어떤 스타일이지만 전령들이 가고, 그리고 평소 때 일하던 사람, 성인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전쟁을 나가는 형태였으니까,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안 나가면 그걸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많지는 않았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됐다고 하면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뭐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었겠죠. 사울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울보다 나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나는 에브라임 사람 지파 사람이고, 혹은 내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옥한 땅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생각해보고 부유함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한번 싹 쓸려서 망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누구다라고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것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제비로 뽑아서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식 삶으로 돌아가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사울 모습만 봐도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그리고 왕정 시대, 왕정 체계를 갖추는지에 대해서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사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려움, 역경, 환난, 두려움, 그게 무엇이든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왕을 필요로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하십니다. 왕을 뽑았어요. 그들이 그동안에 왕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왕이 나가서 대신 싸워야 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 가운데 진짜로 이렇게 왕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은 왕의 필요나 그 전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고, 큰일 나겠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이 정작 왕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도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암몬 사람 그 중에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복해라. 항복하겠다. 웬만하면 오른쪽 눈을 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말도 안 되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과 모욕 가운데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려 달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로 전령을 보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쟁의 적국이 되는, 그러니까 전쟁을 싸웠을 때 적국이 되는 나라가 지금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한번 모아볼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모아볼게, 그리고 있으면 없으면 우리가 항복할게, 그런데 기다려줘요. 이거 일단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전장의 상황에 좀 독특하다. 전쟁의 상황이 독특하다. 물론 암몬 사람들이 그리고 나하스가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니들이 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 자체의 양상을 보면 우리가 지원군을 요청해 볼게, 없으면 항복할게 라는 말이 암몬 사람들에게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보통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끝내야죠. 쳐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 대비하고 있어. 사람도 모아봐. 이렇게 하는 전쟁은 없죠. 그냥 쳐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욕을 하려면 모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의 목적이 모욕에 있었구나 많이.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목적도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는 거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만 겪게 된 어려움 처해 있었지만 전령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보내고 나면 이 어려움은 전령들이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지파들에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시간을 마치 의도적으로 주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이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겪게 될 모욕이 아니고 이건 온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려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까지의 시간이 오히려 더 주어졌다라는 점이 전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더 철저하게 모욕하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 어떤 의도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보기만 하더라도 이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온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위기 앞에 서게 되는 이 일이 단순히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이제 필요하다. 왕 뽑아주세요. 제비로 뽑아놓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진짜 어려움을 겪었지. 어려움 앞에 마주하게 됐어. 우리 진짜 왕이 이제 필요하지. 그래서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고 혹은 전하여서 그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왕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을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정작은 사울 앞에 어려움이 사울이 왕이지, 그가 이렇게 이끌림 받지, 이걸 드러나게 되는 통로라면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힘듦이, 관계들이 하나님 이제 너무 길어요, 어려워요, 이제는 끝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갖더라도 정작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고
이런 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넘어서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또 다른 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만나는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다윗이 왕 되게 할 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골리앗과도 같은 어려움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암몬 사람 나하스 같은 어려움과 이런 모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움이 왕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통로고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울이 쉬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에게 결국에는 백성들한테 왕이 될 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그리고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에게서 보여지게 된다고 싶은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고 싶어요. 6절과 7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이제 15절 말씀만 해도 이미 전쟁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있게 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울. 벌써 이 모습만 봐도 그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이었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일, 암나기를 찾아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그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 모습의 또 다른 면처럼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근데 그에게 전령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소식이 임했을 때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따로 뽑기도 했고 내가 제비를 뽑아서도 너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고, 자 이제 어려움이 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놔두거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2마리 소 잡아서 조각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하죠. 자신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안의 소들도 다 이런 꼴을 당할 거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소 2마리는 당시에도 적은 그런 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내 문제인가? 이걸 내가 책임져야 돼? 뿐만 아니라 이걸 내 소를 잡아서 이걸 사람들한테 불러오도록 이게 내 책임이야? 얼마든지 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에게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길르앗 야베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처해져 있는 일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분노, 의분이랄까? 그걸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점이라니까요. 어느 날 우리에게 교회 일이나 우리 가정의 일이나 우리 형제들 일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그렇지 그거 내가 해야지. 아 그렇지 그거 하나님께서 네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실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변화라니까요. 그게 사울이 왕 되는 데에 실제적인 왕이 되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쳐나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축복과 권위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때 뭐가 바뀐 거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책임감과 다른 사람들 향한 관심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희생하는 것과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 그러면서 자신과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더라.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세요.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15절 읽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바로 왕 되는 거야. 혹은 바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과정이 있고 전쟁도 해야 하고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미리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길이 축복의 길이구나. 하나님 승리하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더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에게 글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능히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동력자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